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또 교회를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함께 쌓을 수 있는 믿음과 건강과 평안과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혹 부족함은 주의 피를 뿌려 정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미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거룩게 하셨고 온전케 하소서 받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더욱 실제적으로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형상을 아무쪼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이루어 빛을 작은 빛이라도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하며 이 어려운 환난과 재앙의 날에도 낭망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옛날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당했을 때에 고센 땅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에는 구별됨을 주셔서 저들은 재앙을 모면케 하심과 같이 오늘 시대에도 이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마다 주님 재앙을 모면케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양심적으로 주님 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혹 있으면 저들에게도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귀한 말씀을 읽고자 할 때에 은혜 주시고 또 조금 해석하고자 할 때에 은혜 주셔서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듣고 받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며 기도 제목을 늘 아뢰는 이의 중심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이방 여자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지요. 2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서, 전통 본문에는 두로와 시돈 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갈릴리 해변 마을들에서 전도하신 후에 일어나서서 거기를 떠나, 그 말이죠. 두로와 시돈 지경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경은 갈릴리 서북쪽 지중해 연안 지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이 필요한 곳은 어디나 방문하셨습니다. 그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였으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행하셨다는 소문은 그곳까지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은 그의 사명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보십시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는 그 여자를 이미 아셨고 그가 올 것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런 다 예견들이 있지요. 누가 물으러 오는 것을 다 미리 알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께서도 미리 다 아셨을 것입니다. 신성의 영으로 아셨을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께서 그 여자와 그의 병든 딸을 위해 그곳에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를 고치기 위하여 그의 딸을 고치기 위하여 가셨다고 봅니다. 그 병든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 곧 더러운 영이죠. 귀신은 영입니다. 정신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러운 영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부모에게 대항하고 이웃에 대하여 원망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정신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성질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악한 성질, 또 악습, 죄악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딸은 이런 더러운 영 혹은 더러운 정신, 악성과 악습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26절 보십시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 베니키아, 수리아, 베니키아 족속이라는 뜻인데 수로보니게, 수리아, 베니키아, 수리아와 베니키아라는 지역의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은 그가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 지역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지역이긴 하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한 그런 지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 또 때때로 간절히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거나 주문처럼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종교인들이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이 여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소원은 나의 딸을 고쳐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원이죠. 나의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그 여자는 예수께 나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메시아, 그것이 다윗의 자손이죠.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께서
각종 불치의 병들을 고치시고 기적들을 행하시는 신적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주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치료의 일들을 행하셨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감히 예수께 나와 그의 딸의 치료를,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치료를 간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께 절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2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자녀들과 개들에 비교하셨습니다. 그의 처음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무정하게 보였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 여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겠는지, 사람의 참 사람됨, 인격성의 수준 혹은 정도를 보려면 아마 좀 화를 나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성질이 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난다고 하죠. 그래서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이 참 평소에 좀 자기 훈련이 된 인격자라면은 조금 참고 그의 자제력이 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질 다 내고 할 것이지요. 그의 정도, 인격의 정도, 성화의 정도를 아마 볼 수 있겠지. 이 여인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여자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패스입니다. 잘 통과했습니다. 28절 보십시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주의 말씀을 그런 자존심을 함부로 상하게 당신이 선생님 맞소. 그러면 좀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면 돼요 하고 대들질 법한데 그러지 않고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자기를 개라고 취급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개 취급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자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대신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법도 하지만은 그러나 받지 않고 매우 겸손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특권과 복을 누리나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없으며 또 이방인들에게는 경건도 도덕성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바르게 도덕성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들이 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것이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도덕적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낫지. 그들은 뭘 맡겨놓으면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단지 그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며 부족한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여자는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딸의 병고침을 간구하였습니다. 29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죠. 마태복음에는 주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여자가 그 가나안 여자 수르보니게 헬라인 여자 그 여자가 믿음이 크지요. 자기를 다 꺾고 주님만 의지하고 간구했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라. 각자 믿음대로 되고 믿음의 소원을 아랜대로 되리라.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놀랍게도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고 할렐루야. 아이는 치료되어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정신적 질병, 여기 귀신이 들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 옛날만 그렇지 않고 오늘날에도 없지 않을 터인데 귀신에 들어가는 귀신이 들린 병, 정신적 질병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질병, 현대인들은 이런 정신적 마음의 질병들이 많다고 봅니다. 흔히 우리가 마음의 침체라고 표현, 우울증이라는 depression. 마음이 디프레스드 된다. 마음이 침체된다. 자꾸 깔아앉는다. 마음이 정상적으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면 견디질 못하고 자꾸 마음이 깔아앉는다. 그것도 일종의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연약입니다. 웬만한 것을 잘 이겨나가야 이 험한 세상을 살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이 깔아앉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그게 심하면은 두문불출합니다. 아무데도 안 가고 그냥 방 안에만 콕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봤어요. 신방 가도 나오지도 않고 꼭 박혀있다가 많이 신방을 그래도 여러 번 나가고 그 다음에는 나오기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당에도 나왔고 또 어디 소풍 가는데 같이 모시고 가니까 오래간만에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셨지요. 저 멀리 이사를 갔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연약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연약이 있는데 이런 정신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필요하죠. 그 병이 심각함을 알고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인 일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비슷하게 다 하죠. 그런 거지. 적당한 휴식, 또 수면,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모든 병이 다 생긴다고 그러죠. 잠을 잘 자. 그것은 잠이 그냥 안 오면 강제로라도 수면제를 조금 덜 복용을 해서라도 잠을 푹 좀 자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사람이 잠을 자지 못하면 몸과 정신은 같이 연합이 돼 있어서 그 이치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과 영혼, 몸과 정신이 정신이라는 것은 영혼의 기능입니다. 마음의 기능, 영혼의 기능인데 적당한 수면과 휴식이 또 운동이 필요하고 몸이 잘 운동을 하면 마음도 개운해집니다. 또 맑은 공기를 좀 마시고 이 탁한 서울의 공기를 하지 말고 조금 맑은데 그래서 산이나 좀 맑은 공기가 좋은 데 가서 조금 호흡을 하고 나무가 있는 그런 소나무 숲이나 나무가 있는 그런 나무 밑에서 좀 크게 심호흡을 하고 또 등산은 참 좋죠. 등산은 좋은 그런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등산, 또 걷기는 온몸이 다 활동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걷는 일이 참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아파요. 사람들이 움직여야 돼요. 몸을 움직여서 걷기도 하고, 어디 나갈 수 없으면 집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도 많이 하고, 가볍게 제자리 뛰기도 많이 하고, 아마 제자리 뛰기 건강한 관절만 안 아프면 한 1000번씩만 해도 상당히 운동이 될 것입니다. 제자리 걷기도 하고, 또 친구와의 교제가 아주 중요하죠. 너무 교제가 없이 단절되면 사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병원에 가면 선생님이 묻는 것이 친구가 있습니까? 누가 가족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말 하죠. 대화의 단절. 사람이 대화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혼자 있으면 병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울증 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좀 하고, 대화도 하고, 자기 감정을 좀 조절하는 훈련을 좀 하고, 사람이 다 감정의 기복이 있는데, 그래도 좀 그거를 기쁘게 해보려고 좀 애를 쓰고, 그래서 억지로 웃는 그런 연습들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잖아요. 억지로라도 웃어보려고 하는 것도 좀 노력이죠. 자기 노력입니다. 자꾸 우울하다 하면 자꾸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모든 걸 조금 긍정적이게 기쁘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신의학적인 처방, 오늘날에 근래에 개발된 그런 분야인 것 같긴 하지만은 정신의학적인 마음의 병을 좀 치료하는 의학적인 그런 활동도 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학이 몸에 해를 끼친다는 그런 견해들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학적인 치료가 없이 다 괜찮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몸이 약한 것과 같이 마음의 연약이 있을 때 약간의 의학적인 치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방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바르게, 의사 선생님들도 다 천태만상이긴 하지만은 좀 양심적이게 환자들을 가지고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좀 양심적이게 정말 환자들을 위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좋은 의사들을 만나서 그런 처방을 좀 받고 치료를 받으면은 도움이 좀 될 것이다. 둘째로, 그러나,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특히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 모든 연약한 연약한 정신을 치료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도 사람의 영육의 질병을, 우리의 영육의 모든 문제를 완전케 하실 자는, 완전히 고쳐주실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라도 왜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 필요 없으면 그냥 가서 수술 받으면 되지. 그러나 수술 받기 전에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오늘 수술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요새는 만나지도 못하니까 전화로도 하고 수술을 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수술 받으면 좋은데, 오늘 입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 오는 일도 있고 전화로 기도하는 일도 여러 번 있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수술 중에도 우리 교인들이 광고해서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주의가 아니라 오늘날도 기적으로만 다 낫는다 그러면 우리가 병원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되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의학도, 약도, 의술도, 또 수술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고칠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예. 아무리 좋은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한 대로 아무리 좋은 병원, 서울대병원, 암센터 가도 이거는 트리플 X입니다. 트리플 X. 예, X가 3번 겹쳐 있는 이거는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열심히 노력하고 감사히 사용하고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라면. 셋째로, 그러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믿음과 겸손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여기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는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가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은 안 돼요.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걔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왜 제가 감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듯이 그런 거라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심정으로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꺾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하는 이 심정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께 나가서 모든 근심 걱정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 얻을 터인데, 찬송가 우리가 부른 487장인가 찬송가 가사와 같이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의지하고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나가서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의 문제, 나의 육신의 질병의 연약이 이런 것도 있고 또 혹은 마음의 연약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갖고 나가서 주님 나를 고쳐서서 건강함 주셔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주의 영광 가려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과 죽음, 건강과 연약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께서 안 주시면은 안 주시는 대로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건강 주시면 주의 영광 위해서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주께 나아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이 정신적 질병의 주님 심각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잘 활용을 하되 우리를 참으로 건강케 하시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며 의지하며 의탁하며 주님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치료함을 받고 건강의 회복을 다 가져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의 은혜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